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낸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23절, 24절은 바울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축복을 빚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 그걸 알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평안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에 지속적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지금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정을 잘 알리는 겁니다. 잘 알리면서 서로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기도해 주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진실한 일꾼을 친히 보내면서 그 두기고에게 에베소서 편지도 보내고 또 바울이 당한 상황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잘 알 때 또 소식을 전할 때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목회자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잘 알리고 성도들도 자신의 사정을 목회자와 친밀하게 상담함을 통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소식을 자세하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항상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정을 알리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관계를 가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이고요. 천국에 속한 평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평안은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평안은 눈에 보이는 평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평안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평안은 내가 잘해야만 주는 평안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는 평안입니다. 잘 못해도 주시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받으라, 이것만큼 축복의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받으라고 한 게 뭐냐면 사랑을 잘 받아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 역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시는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흔들림 없는 사랑이고 언제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언제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축복 기도문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이 평안, 하늘의 평안, 그리고 하늘의 사랑 이미 영원토록 준비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속적인 사랑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앞에서는 평안과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여기 24절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받을 줄 알아야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조차도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으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자, 이런 것도 전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도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랄 때 이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죄로 물든 자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죄로 물든 우리 육적인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오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이 성도들에게 은혜는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